하나님 감사합니다. 대학 청년들을 위한 말씀을 받게 됩니다. 청년의 때, 대학생 때 정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찾고 누리고 그 증인으로서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세기 41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바로가 요셉을 보고 그 신하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앞에 바로의 고백이죠. 3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 지금 청년이죠. 감옥에 있었던 그 청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여기도 지금 청년인데 30살이에요, 그죠? 30이 되었을 때 지금 꿈을 꿨다고 했으니까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 바로가 꿈을 꿨어요.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하잖아요.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 저희 어머니가 18에 시집을 갔어요. 여러분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남자 얼굴을 보지도 못하고 시집을 가셨어요. 부모끼리 그냥 알아서 싸바싸바 해가지고 싸바싸바 무슨 가사 같다 그죠? 거시기 가사 같은데 부모끼리 그냥 이렇게 약조를 하고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는데 결혼식 그날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 저희 어머님이 그 결혼하기 전에 그 동네에서 사실 때 어머니를 짝사랑한 사람이 있었더라고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한 번씩 하셨어요. 그 남자를 만났으면 너는 이 세상에 없을 건데 이러면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저희 어머니 이렇게 쫓아다니고 근데 부모끼리 정략을 해가지고 그냥 생판 얼굴 보지도 못한 사람을 결혼했어요. 그래서 저를 낳으셨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을 일찍 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지금 청년 요셉이 30이 됐잖아요. 이 시대에 이 청년 요셉은 지금 결혼을 못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감옥에 있었으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닌가 생각도 했을 거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요셉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요셉은 하나님 주신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어가는 삶이었다. 일목사님께서 전도자의 눈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요셉은 비록 감옥과 노예로 갔지만 언약을 이루어가는 발걸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요. 그런데 이 청년 요셉이 30이 돼서 지금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지금 30이 된 감옥에 갇힌 요셉은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결혼도 포기했을 거고 자녀도 포기하고 연애도 다 포기했겠죠. 요즘 3포 시대를 넘어 5포 시대 시대가 너무너무. 근데 그런 생각, 그런 메시지에 여러분 매일 필요는 없어요. 물론 상황이 그렇지만 상황이 그런 막 여러 정보들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3포, 5포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상황, 그런 메시지의 내용에 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대학 청년들하고 나누고 싶은, 여기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자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여러분 사역자들이 돌아가셔서 우리 대학 청년에게 이 메시지를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응답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청년 요셉이 그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고 미션을 붙잡고 승리하게 됐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그렇게 승리하고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밀을 불신자가 보고 고백을 합니다. 그럼 제목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겠죠.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이것만큼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그게 다 여호와의 영에 감동됐을 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은 학교에서 공부한 대로 세상 앞서간 사람들이 뭔가 얘기해주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뭔가 계획성 있게 세워가고 그걸 향해 달려가고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고 열심히 최선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은 마감하는 날이 올 건데 그렇게 하다가 또 가겠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과정을 겪겠죠.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비밀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하고 가는 사람 많겠죠. 근데 지금 대학 청년 때 이 기도 제목을 붙잡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언약의 여정을 가게 되겠죠. 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길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떤 길이든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근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성령의 인도받는 그 길은 여러분 자신도 축복이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살리게 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한 길이겠죠. 성공을 위한 길, 물질을 위한 길. 그 길을 또 막 살아가는 겁니다.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막 살아가겠죠. 확실성이 없는 미래를 가지고 막 살아가겠죠.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가 그랬던 것처럼, 누가 갔던 그 길처럼 여러분 또 가겠죠. 근데 이 단어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이 길을 간 사람은 적은 것 같아요. 여기는 우리 대학 청년들이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복해요. 네, 행복합니다. 여러분 많이 있어도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는 걸 느끼기 시작하면 행복하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게 그게 들려질 때 참 확신과 담대함도 생기고요. 무서울 게 없어져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말씀이 분명하니까. 이 속에 있는 우리 대학 청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결혼도 그 속에서 정확한 시간표에 인도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년 요셉이 결혼을 꿈꿨겠어요? 지금 감옥에서?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걸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오늘 이 기도 제목만 붙잡고 가셔도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됩니다. 아멘. 이 하나만 붙잡으셔도 여러분은 큰 기도 제목 붙잡은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산업성경을 이렇게 쭉 얘기하시면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별로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이야 감동된다는 별로 매력적으로 안 느껴져. 내 정체성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예전에 무슨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 창세기 3장에서 나온 거죠. 6장에서 나온 11장에서 나온 정체성이잖아요.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배웠잖아요. 세상이 이걸 각인시켰었으니까 우리 속에. 우리도 모르게 각인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좀 하나님 앞에 뗐을 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게 제가 각인하고 싶어서 각인한 것도 아니고 이게 나 물질 성공 나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도 아니었다고 저는. 제가 태어날 때 뭘 알았겠냐고. 내가 나 물질 성공 이걸 알고 살았겠냐고 태어날 때. 근데 세상의 조직이 지금 이렇게 돼 있다 보니 우리 속에 이렇게 들어와 버렸어요. 이거와 끊임없이 싸워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죠? 사단도 여러분이 전도자인 줄 알고 아마 태어날 때부터 이거 다 심어놨겠죠. 불쑥불쑥 튀어나올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용서하셔야 돼요. 빨리 용서하시고 인정하고. 인정이 중요하죠. 인정하고. 사단이 이렇게 프리메이슨 뉴에이지 이미 세상을 장악했구나. 인정하고 그냥 너불러져 있으면 안 되고 영적인 도전이 시작되죠. 여러분이 조금 도전한 그 도전한 만큼 여러분 후대는 조금 더 도전하겠죠. 그렇죠? 이 속에 있었잖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져 있었고 그럴 수밖에 없었죠. 상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녀.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걸 자꾸. 그러니까 이게요. 지난번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나 모르겠는데 저희 부부 특강을 하시는데 정신과 전문의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결혼은 단지 인간관계일 뿐이다. 난 이 제목 듣고 쇼크를 받았죠. 결혼은 단지 인간관계일 뿐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인간관계. 우리는 지금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인간관계를 하세요? 저는 우리 아내가 저를 전화 받을 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저한테 뭔데? 왜 전화했는데? 뭐 이런 거야. 그냥 무뚝뚝해 그냥. 부산 사투리가 바로 나와요. 딴 데서 쓸데없는 전화가 와도 받을 때는 여보세요, 막 이렇게 돼. 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쪽에서 되게 막 강요를 해요. 막 보험 드셔야 됩니다. 막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근데도 꾹꾹 참으시고 네 다음에 네 그러면서 끊어요. 저는 조금만 잘못해도 총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관계에서 지금 우리가 결혼하자마자 결혼하는 순간 내 아내, 내 자녀가 순간 내 것이 된, 내 거와 같은 기능과 역할로 바뀌어버려요. 순간. 그러니까 관계가 막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달달해. 달달하고 눈만 봐도 막 행복하고 막 이런데 결혼 딱 하고 이제 딱 순간 그때부터 여러분도 모르게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냐. 부부가 되는 순간 기능적으로 바뀌어져요. 기능적으로. 그래서 아내는 살림 잘해야 되고 자녀 잘 돌봐야 맨날 집에서 빨래 살림 이거만 해야 되고 시어머니 잘 돌봐줘야 되고 남자들은 그런 눈으로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체질에 들어와 있었으니까. 그 기능으로 아내를 봐요. 집에 그냥 계속 계셔야 되는 죽순이처럼 계속 계셔야 되는 분으로 본다고요. 여자분은 어떻게 될까요? 저 인간은 나를 위해서 평생 나를 사랑해야 되고 절대 딴 데 쳐다보면 안 되고 그리고 돈도 벌어다 줘야 되고 돈을 펑펑 벌어다 주셔야 돼요. 제가 강남에서 사역을 할 때요. 이제 신방을 하니까 권사님이 맛있는 점심을 대접하겠다고 한정식집을 갔거든요. 한정식집에 갔는데 99%가 여자야. 99%가. 한상을 차려놓고 얘기를 하시면서 소화시키면서 계속 드시고 계세요. 아줌마들. 그 남편들은 뭐 할까요? 점심 한 푼이라도 아껴보려고 설렁탕 어디서 그냥 그거 하나 먹고 있는데 아줌마들은 한 상을 차려놓고 남편이 벌어다주는 그도 당연하게 그냥 너무 감사하고 당신이 너무 수고했다 이것도 없어요. 요즘에는 그냥 통장으로 팍팍 들어오니까 귀한 줄 몰라. 예전에는 뭐 봉투에 이렇게 막 그러셨다면서요, 그죠?
봉투에 갖고 계시다가 들어갈 때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들고 들어가는 날엔 그날 완전히 축제죠. 집은 아버지를 기다려. 근데 요즘에는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마트에 가니까 칼을 하나 사달라는 거야. 남자들이니까 칼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착착착착 막 이런 거. 칼을 하나 사달라는 거야. 근데 저도 엄마한테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엄마한테 물어봐. 왜? 모든 경제를 그분이 갖고 계세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왜 물어보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칼을 하나 사줬다가는 또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아들이 격하고 뭐 이렇게 남자답게 뭐 이러는데 거기다 또 칼을 사줘가지고 이 아들을 그렇게 찌르게 하냐면서 막 엄청 또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엄마한테 물어봐. 너 그거 왜 그 사주면 또 난리 나잖아. 막 이렇게 시대가 이만큼 많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들이 점점 이제 힘을 잃어가.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복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은 어떨까요? 그냥 돈 못 벌으면 그럼 찬밥뿐만 아니야. 맞아야 돼. 잘못하면 맞아. 지난번에 얘기했죠. 60대, 70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 3명이 노인정에서 눈이 다 시퍼래져가지고 온 거예요. 다 이렇게 시퍼래지셔서 짬밥순으로 이제 80대 할아버지가 60대 할아버지 너는 왜 그렇게 눈이 시퍼래져서 왔냐 그랬더니 아내가 집을 이렇게 아침에 돼서 어딜 나가는데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말했어요. 어디 가세요? 그걸 물어봤다고 말했어요. 물어보면 절대 안 됩니다. 어디 나가시면 잘 다녀오시라고. 설거지 빨래는 내가 다 했다고 이렇게 해야지 어디 가시냐고 물어보면 안 돼. 70대 할아버지가 이제 거기 이제 물어봤죠. 왜 눈이 그렇게 되냐 했더니 아침에 밥을 달랬다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대요. 밥을. 절대 우리 아빠들 밥 달라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때 지금 이 얘기 들으면 큰일 났다 그지? 결혼하기 싫네. 이래가지고서 어떻게 결혼이 그러나 그죠? 80대 할아버지가 눈이 이래가지고 할아버지 이제 제 선배니까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선배님 눈이 그렇게 좋으셨니까 아침에 눈을 떴다고 맞았더니 아침에 눈을 떴다고 맞았더니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돈 경제하고 상관이 없다? 큰일 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거니까 결혼을 하라는 건지 지금 하라는 건지 이 속에 다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걸 인정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인간관계일 뿐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좀 거기까지 갔는데요. 바깥의 사회적인 관계는 그렇게 잘 그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태도를 하고 하니까 아주 뭐 잘 지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집에 들어오면 이 관계가 그렇게 기능적으로 탁 바뀌어 버리니까 너무 함부로 말하고 너무 쉽게 얘기해버리고 쉽게 남한테 말 못하는 상처적인 말을 막 해버리고 예의를 갖출 수가 없어. 부부간에도 예의라는 게 없어. 그냥 막 하죠.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또 다른 인간관계 하나일 뿐인데 결혼하면서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부부관계가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사소한 관계들이 무너지면서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하면서 아버지 학교를 갔더니 마지막 5주째는 아내를 다 초청해요. 아내를 초청해서 발을 시킨다고요. 남자가 아버지 학교에서 수건 탁 하고 딱 태수대 하나 들고 이렇게 쫙 와요. 음악을 깔아주죠. 쫙 음악을 깔아주죠. 당신의 아내의 발을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한 아내의 발을 언제 만져보셨습니까? 이러면서 막 음악을 쫙 깔면 막 일단 엄숙해지고 막 이래요. 그럼 저쪽 한쪽에서는 감정이 막 북받치는 어느 여자분께서는 벌써 울기 시작해. 막 훌쩍훌쩍 되기 시작해. 근데 실제로 남자가 이제 딱 걸어놓고 아내 발을 이렇게 씻기잖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까지 있었던 그 상처나 이런 게 좀 이렇게 쌓였던 게 풀어지는 것 같아요. 그 잠깐 아무것도 아닌데 발 씻기고 미안해요.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당신이 이렇게 굳은 사벽인 당신의 발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오 이러는데 쫙 풀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그런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이 약발이 한 달도 못 가. 약발이. 한 달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그러면 아내가 어떻게 하죠? 저 인간이 아버지 학교는 놈의 아버지 학교야. 갔을 때만 반짝했지. 똑같네. 더 하네. 막 이러면 이제 에이 남자들 이제 알았어 하고 이렇게 막 더 커져. 더 일이. 갔다 온 일이 더 커진다니까. 안 간 게 난데. 이제 서로가 관계에서 이 어느 정도 부부도 복음 안에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그렇죠? 예의를 갖춘 그런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부부 관계도 계속 금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녀가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이해가 됐어요. 그렇지. 우리가 너무 이 한 인간관계, 부부 관계를 너무 내 중심으로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니까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를 뭐 부부가 거리를 둔다 그거보다도 이렇게 예의를 갖추는 부분도 필요하다. 부부끼리 조용하죠. 예, 지금 아무 대답도 없으세요. 이런 이상적인 가정을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다 여기에서 다 온 거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이 눈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제. 막 속만 썩는 게 아니라 초월할 수 있는 여러 힘이 있으셔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 땅에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정체성에서 뭐가 나오냐? 내가 누구냐?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냐? 왜 여러분의 교회들을 그곳에 세우셨냐? 우리 가정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냐? 그 정체성이 나오는 만큼 이게 나오겠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가 나와요. 세상 사람들도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저마다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사람들은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걸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고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합니까? 그러니 다른 종교 기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교 기도하는 사람 보셨죠? 어떻게 기도하세요? 막 기도를 막 대단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은혜로 받아가지고 구원도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받았어. 은혜로 살고 있어. 지금도. 그러니까 별로 그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은 그걸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갈고 닦는 만큼 길이 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도 여러분 체질이 된 만큼 기도가 되게 돼 있다니까요. 전혀 안 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그 얘기를 들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난 그렇게 예수 안 믿고 싶다 그러겠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렇게 이루어 왔기 때문에 저기까지 이 자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왔기 때문에 그 목표를 정해놓고 정말 생을 다해 해왔는데 너네들은 그런 것도 없이 기도해서 응답받겠다고 하니까 안 믿고 싶어. 너네 잘 믿고 천국을 믿어지십니까 여러분은? 아멘이시죠. 은혜가 이게 믿어지는 게 어떻게 할 거야 믿어지는데. 근데 불신자들은 안 믿어져. 알았어 이거 천국 가. 난 그냥 이렇게 살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저들이 전도가 되어지는 건데 우리 사람은 엉망이면서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해버리니까 밥도 안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밥 먹게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여러분 혼돈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혼돈되면 안 돼요. 자유의지가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거를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셨는데 달란트를 묵혀도 땅에 파묻어놔.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이거잖아요. 이 정체성에서 미션이 나온 만큼 이런 얘기, 여기 다음에 무슨 얘기 하느냐 이게 된대요.
미션이 나오는 만큼 24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24 뜻이 뭐예요? 24시간 내내 기도만 하라는 뜻일까 이게요? 못해요. 유목사님도 4시간 주무신다며. 4시간 주무신다며. 그럼 20시간만 기도하시는 거지 24 아니시지 그러면. 단어상으로 보면. 근데 그분은 자는 그것도 그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삶이잖아요. 노는 것도 먹는 것도 24를 이루어가는 삶이죠. 미션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분의 24는 미션을 이루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미션이 발견된 만큼 이 미션이 말씀이죠. 말씀이 붙잡혀진 만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교회의 직분을 갖고 있죠. 집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 자녀 이런 다 역할들이 있잖아요. 이 정체성을 가진 크게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사회에서는 뭐 직책이 있겠죠. 직책. 여기에 맞는 미션이 나와요. 이 미션이 나오는 만큼 이게 말씀 속에서 나오는 만큼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영혼을 움직이는 거고 여러분 생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여기서 기도가 되잖아요. 이게 바른 기도가 됩니다. 한 번을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는 그런 기도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일단 미션이 발견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성실하게 오셨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셨는데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가다가 이제 가는 건가? 60, 70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막 그러면 이제 죽음이라는 게 다가오면 어떨까요? 그 사람들의 상태가, 심리 상태가. 전 불신자의 심리 상태를 생각해봤어요. 지금 저도 제 마음은 20대인데 저도 지금 죄송합니다만 저도 모르게 지금 벌써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자꾸 어딜까 아프기 시작하고 이제 힘이 빠지고 막 집회 멀리 있는 집회는 안 가고 싶고 이제 안 가고 싶고 집에 있어. 네. 옛날에 막 다녔는데 이제 본부차에 스타렉스에서 스타렉스만 거기다가 우리 안양에 사시는 목회자님들 다 태우고 막 집회 다니고 그랬다고 전도사고요. 그분들 다 집에 모셔가지고 전 새벽에 들어가서 자고 막 이랬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머리가 왜 그래? 이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머리가 왜 그래? 머리가 왜 이래? 임마누엘 가더니 왜 이렇게 피곤 힘들어?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시는데 시간이니까 여러분이 이 생을 마감하는 날이 오겠죠. 마치는 날. 전 불신자 생각을 해봤어요. 진짜 두렵고 무섭겠구나. 내 생이 이제 끝난다고 생각하니까. 아파서 끝나는 거지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근데 여러분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잖아요. 아멘? 네. 대학 청년들은 생각 안 해봤죠. 돌아간다는 말. 네. 지금 살기도 바쁜데 무슨 돌아가냐. 지금 졸려 죽겠고 피곤한데. 근데 여러분 그날은 한 번은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신 미션, 말씀 이걸 찾아지는 만큼 이 속에 들어가요. 이 속에서 참된 복된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셉에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지난주에 저희 여러분 강단이 다 다르겠지만 우리 본부 강단은 뭐였어요? 요셉에 그 연약한 여인이 레위라는 언약을 붙잡은 레위 지파의 축복 그 정체성을 알고 있는 여인이 이 출애굽이란 가나안에 대한 이 미션을 잡고 기도하니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모세가 태어나고 출애굽과 가나안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 연약한 여인이었지만 그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올바른 미션을 붙잡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물에 띄워 보내는 게 띄워 보내면서 이제 내가 널 3개월 동안 보살폈는데 이제 네 알아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띄워 보낸 게 아니라 물에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면서 아주 잘 가라. 어떻게든 살아남겠지 뭐. 그러면서 이렇게 띄워 보낸 게 아니에요. 그 아이를 들고 어디 갔어요? 그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갈대 숲에 갔다 왔어요. 갈대 숲에 났는데 얘가 떠내려갈 수 있어요? 갈대 숲에 났는데 그 장소가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이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도 주시는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돈을 받고 육아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돈을 받고 육아를 했다니까요. 자기 집에서 안전하게 군사가 지키고 거기서 뭐 했을까요? 젖되기 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한 거예요. 모세 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근데 출애굽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모세의 생애 속에서 기록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부터는.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는 그 이후에 기록된 건데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도 모르게 모르는 내용을 기록한 게 창세기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것. 그게 창세기인데요. 그 창세기의 내용을 어떻게 모세가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젖 먹으면서 요게벳이 전달해준 그 언약. 그 구전으로 계속 전달해오다. 레위집 하지 않습니까? 언약을 알고 있는 그 어머니. 그 언약을 그 젖을 먹이면서 전달한 겁니다. 아마 모세가 그 창세기를 그 어머니의 그 내용과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걸 기록했겠죠.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 어머니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여기도 많은 어머님들이 계시죠? 이 사역을 하세요. 내 정체성이 뭔지 알고 나의 향한 하나님의 미션이 뭔지 알고 기도소 들어가. 우리가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알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개혁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1만 교회 운동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습니다. 현장은 다 지금 빼앗겼어요. 복음으로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그에 여러분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영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는 말은 이 사람이 복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이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라 했으니까. 그럼 이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인도받는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증인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감동되었다. 이 성령이 임재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는 그 사람의 뭐예요?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 거죠. 성령이 지금도 역사하는데 못 알아듣고 못 느끼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우연히 여기 앉았습니까? 예배 자리에 누가 끌려와서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그냥 좋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내 영적 상태가 안 돼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문제라 그러면 문제일 수 있겠는데 안타까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런 영적인 상태가 안 돼 있다.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모른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안타깝죠. 너무나 그 축복된 자리에 있는데 그 모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이 영적 상태를 위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런 아침 밤낮 하나님께 교제하고 기도하는 이 시스템들을 갖춰 나가요. 이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세요. 아멘? 여러분 이미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전도운동 속에 부름을 받았어요. 특히 여기 대학 청년들은요. 확신하시면 돼요. 이미 부름을 받았어요. 부르셨어요. 예정하셨어요.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부르셨다니까요.
그럼 어떤 시간이 있으시면 되냐면 이 미션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붙잡혀지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 잡으라 이런 말 하시죠. 언약 붙잡으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미션이 발견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붙잡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면 계약이 있습니다. 이 미션을 잡으라는 겁니다. 대학 청년 때 그걸 붙잡으세요. 그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나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이 지금 청년 요셉이 가는 길을 보세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잖아요. 근데 도리어 죽음 위기가 오고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가고 이해할 수 없죠.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왜 언약 잡고 미션을 잡았는데 저렇게 되지? 뭐지? 저 사람 무슨 문제가 있지? 뭐야? 이렇게 사단에게 완전히 붙잡혀서 그러겠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주변 사람은. 근데 요셉은요? 더 기도했겠죠. 그런 상황에 그런 얘기를 듣는다면. 근데 요셉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잔인한 정체성과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학 청년 때 이게 발견돼요. 이걸 하나님께 딱 붙잡혀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대로.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 참 조심스럽죠. 예정되어 있으면 내가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다 예정해 놓으셨다며 뭐 이렇게 그런 이제 복음을 참되게 못 누리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참 복음을 누린다면 감사하고 내게 주신 이 미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자, 이런 시스템을 여러분이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는 시스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미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요. 왜? 그걸 하나님이 이루실 거니까요. 요셉은 아마 요 언약적인 관점에서 얘기한다면 흔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죠. 흔들림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난 이것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도 모르게 세상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에 붙잡혀서 그걸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미션을 향해 가는 삶. 그런 인생. 그러다가 이 생을 다하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돌아가겠죠. 그 나라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미션을 붙잡게 되면 이게 말씀 속에서 나와 있는다 그랬죠? 이 말씀의 미션은 반드시 어떻게 되겠을까요?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환경을 하나님 다 바꿔서라도. 참 신기하죠? 요셉이 30이 되었을 때에 뭐라 그래요? 바로가 꿈을 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성취시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늘 이 영적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어떤 만남을 통해서도 말씀을 찾아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닥친 그 상황 속에서 이때 하나님 말씀을 주시죠. 이 말씀은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반드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취됩니다. 저도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의 시간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답하셨죠?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바 아니라 너는 성령 충만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 제가 그걸 말씀으로 받았어요.
왜냐면 저도 빨리 하나님 언제 뭔가 이런 제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질문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바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기도처에서. 기도처 본문이 보통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본문이. 근데 그날 본문이 사도행전 1장 7절 8절이었어요. 찾아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 억압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언제나 이 억압된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겠습니까? 언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습니까? 하니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정한 것이니, 그러면서 저한테 한 대, 제 아버지였으면 아마 한 대 때리면서 얘기했을 거야. 네가 알 바 아니야. 언제 회복되지? 그건 네가 알 바 아니고, 넌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문이래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나면 되는 거야. 뭘 지금 그걸 알려고 해. 이렇게 하는 거야. 진짜 저한테 탁 때리시는 거야. 내가 그 하나님 손에 있는데.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맞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될 겁니다. 아멘?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계속 여러분에게 붙잡혀져 있어야 되거든요. 고백되어지고. 제가 97년도에 제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있었어요. 청년도에. 97년도에. 그걸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계속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이 아마 제 평생에 저를 부르신 그 미션이었어요. 스쳐 지나가면서 말씀 주셨는데 그걸 제가 붙잡았어요. 내가 저걸 위해서 해. 저 언약을 이루어야 되고. 그걸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어요. 신기한 건 그 말씀에 기도 제목이 막 플러스 돼가지고 착착착 퍼즐처럼 맞춰지고, 실제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 말씀 성취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전 지금도 제가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교육자라는 그 자체가 응답입니다. 왜냐면 저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막 큰 교회는 훌륭한 부교육자가 있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뭐 이름도 없고 소리도 없이 조용히 있거든요, 저희 교회. 그 자체가 감사해요. 왜? 저는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속이. 제가 포럼을 한다면 그 포럼을 하겠죠. 내가 뭘 했고 뭐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지금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다. 그 고백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 비밀이 이 속에서 이렇게 진행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저 시간표는 분명히 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늘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내 상황과 내 직분과 내 위치에 맞는 하나님께 질문하셔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미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론적으로 이 흐름 속에 이 안에 있으셔야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 밖에서는 절대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떤 흐름 속에 있기를 여러분이 원하시냐면, 여러분 늘 복음을 회복하는 이 흐름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해결하셨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계속 답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 이 속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주신 그 미션을 이루고 살으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저는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데리고 갈 마음이 없습니다. 전도해가지고 부흥시키려는 마음이 없어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죠. 다 살아가야 될 게 아닙니까? 저처럼 이 복음으로 기뻐하고 행복해야죠. 그쵸? 그게 전도잖아요. 우리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인가요? 인도지, 인도. 물론 교회가 부흥되는 건 따라오는 거겠지만 내가 부흥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지만. 모르겠습니다. 내가 담임 목사가 되면 또 뭐가 다른 동기가 또 생길지.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영적 시스템 속에 계속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 동기와 내 욕심과 그걸 늘 여기서 내려놓고 있거든요. 말씀 속에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없으면 아마 저도 힘든 생각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자, 그 다음에
이 흐름, 어떤 흐름일까요?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 회복하는 이 속에서 이 기도의 흐름 속에 이 영적인 시간표 시스템 속에 있으셔야 돼요. 이 흐름 속에. 그럼 따라오는 것도 뭘까요? 예,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은요 지금도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세요. 하나님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삶 오늘 속에 있습니다. 뭐 잘 안 돼도 계속 해보세요. 여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삶 오늘을 계속 쌓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 그걸 하나님이 쌓기를 원하세요. 그게 쌓여져서 여러분이 그 응답 속에 있을 때 여러분도 확신하고 여러분이 인도받게 돼요. 만약 그게 아닌데 응답이 왔다? 그 응답이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릇이 안 됐는데 그 축복이 왔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옛날 지난주에 제가 전도학교 와서 얘기했잖아요. 유 목사님이 얘기하신 내용을 또 그대로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새벽 기도를 잘하시는 그 사업가, 스펀지 쓰레빠 신고 씩씩씩 그러면서 오셨던 그 새벽 기도 오셨던 그 사업가가 사업이 너무 많이 잘 되니까 새벽 기도 빠져, 수요일에 빠져, 너무 바빠 주일날도 빠져. 유 목사님 속으로 뭐라 했다고요? 안 바쁘게 해주실까요? 그렇게 안 바쁘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대잖아요. 근데 결국 이걸 쫓다가 그렇게 되고는 어떻게 됐다고 다시 얼마 전부터 또 슉슉슉 소리가 나요. 새벽 기도하다 또 왔죠. 그럼 그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그래요. 그래야 항상 맞고 주님 하나님은 항상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어떤 부모가 때리고 싶겠어요? 때리는 데 목적이 있잖아요. 우리 대학 청년들 혹시 속에 부모가 때렸던 상처가 있다면 자 이제 풀어내야 돼. 어떻게 풀어내야 되냐?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일단 부모님들. 그리고 또 하나 부모는 절대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는 없어요. 만약에 때리고 싶어서 때렸다 그 인간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저기 용인의 하얀 집. 왜 용인의 하얀 집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때리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마음을 알아야 상처를 안 받게 돼요.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니까 상처를 받는 겁니다. 상처를 준 인간도 문제지만 상처를 받는 사람도 문제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안 받으면 돼요.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상처를 받죠. 자꾸 내가 받아. 이렇게 안 받으면 되는데 사기를 친 인간도 문제인데 사기를 당한 사람도 문제야. 왜 그러면 동기가 있거든요. 저 사람이 여러분 사기를 칠 때는 100만 원짜리 갖고 와가지고 네가 날 100만 원을 꽂으면 이거 이자에 이자를 해가지고 막 내가 이거 하나만 뻥 터지면 너한테 300, 200 갚을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 그 동기를 가지고 없는 돈을 어디서 긁어 모아가지고 딱 주는 거.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사라지죠. 사라지죠. 원래 사기꾼들이 그래. 그런.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욕심이 없으면 안 해. 난 그렇게 안 해. 그러겠지. 근데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 당하는 사람도 문제예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치죠.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안 치겠죠. 상처를 안 받으면 되죠. 안 받는 비밀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적인 시스템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결론은 또 이렇게 됐네요. 그죠? 네, 또 복음이네요. 또 기도고 또 전도고. 제가 아까 이제 임원들 모여서 잠깐 얘기할 때는 결혼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해 주고 싶었는데 약간 다음 기회에 하는 걸로 하고 이 속에 있어야 하나님 결혼의 문도 여십니다. 그 준비 잘 하셔야 되는 분들도 참 많은데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전도자들로 하나님의 그 미션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